이열치열 부흥의 기간인데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내용에서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만 읽었습니다. 묵상 후에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십계명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강한 명령과 율법,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십계명을 본따 아류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부자 되는 부자 십계명, 백세 건강 십계명, 금술 좋은 부부 십계명. 앞에 붙은 주제에 따라 어떤 것은 꼭 읽어봐야겠다 하는 호기심도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어떤 주제가 붙어야 할까요? 어떤 십계명일까요?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십계명이 그 여호와의 율법의 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규제와 속박 속에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 질서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실 때도 질서 정연하게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1계명부터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는 그 어떤 것도 내 옆에 나와 동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외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 두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다른 것을 두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신론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최고 신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애굽의 신들을 알게 되었고 애굽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누가 더 강한가?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는가 였습니다. 다신론을 삶으로 배운 것이죠.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장자, 우박 이러한 것은요 사실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셔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정기적으로 갔었는데요. 인도와 일본에 선교를 가면 그 현지인들이 생각보다 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준비한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 거부감 없이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현지 선교사님들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들의 현지 사상은 다다익선에 의거한 종교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신, 이미 보유한 신들 옆에 예수님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신론은 없지만 이민교회 안에는 양다리 문화는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미국 스타일, 어떨 때는 한국 스타일. 그때 자기 원하는 대로 유리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자본주의가 가장 성행하죠. 그러다 보니 동시에 실용주의도 강한 나라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중요하죠. 최소한 투자하고 최대한 만족을 추구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 접목되면 교회와 신앙을 함께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 지불은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래 미국 건국의 시작은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신론이 아니라 합리적인 신앙도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보이고 외골수로 보이는 신앙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미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청교도들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되어 위치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누구에게나 신을 찾는 마음, 종교성은 있지요.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를 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요, 생명을 얻은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는 아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위독하기에 생사를 헤매는 아주 불쌍한 아기들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수술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는 어떤 부모라도 다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신을 찾고 신이 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법, 제도, 문화 이러한 것이 없었던 아주 먼 과거에도 종교성은 어느 민족에 다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성이 인간의 연약함과 만나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결국은 그 앞에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나의 욕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성비,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 대부분은 부정적인, 하지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1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 중에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빛내리 성도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빛내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